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무질서한 모습으로 사도에게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성도들 간에 편을 갈라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성도들이 다양한 문제로 다툰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다툼의 문제가 자기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매우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나 그 은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액세서리로 취급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그 은사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다. 이 은사는 내가 영적으로 매우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사람들과 경쟁하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비교했던 거죠. 자신의 은사가 형제와 자매를 이롭게 하도록 섬김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고서 형제 자매와 경쟁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이 방언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자기를 뽐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질서하게 방언하지 말고 통역하는 이가 없이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경쟁하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는 논쟁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 경쟁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걸로 다투고 경쟁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사람이 귀신에 들리거나 하는 문제가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어때요? 내가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자랑했던 거예요. 너는 우상 제물을 무서워서 못 먹지, 너 귀신 들릴까 봐 우상 제물 손 못 대지, 나는 괜찮아. 그리고 우상 제물을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신앙인이고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해 하고 경쟁하고 형제와 자매를 깔보고 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매우 교리적으로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철두철미한 이 논리를 통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이들을 무식하게 취급하고 자기의 지식과 논리력을 자랑하려는 이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성도들 간에 이런 경쟁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주 역사가 오래됐죠.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도 누가 크냐 하고 예수님 앞에서조차 참지 못하고 싸웠던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많은 은사를 가지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 싸웠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경쟁하며 누가 크냐고 다투던 이들에게 사도는 교회의 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은 덕을 세운다고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에는 덕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덕이란 사실 한국적인 단어예요. 한국말이죠,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번역자들이 왜 이걸 덕이라는 단어를 여기 넣었을까? 세운다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목적어가 없거든요. 무엇을 세운다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덕을 세운다라고 이것을 약간 의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의미역으로 이렇게 좀 폭넓게 번역을 한 이유가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기가 좀 쉬워요. 우리말의 이 덕이라는 말이 어떤 일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덕 봤다, 도움이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득이 됐다, 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본문에는 무엇에 덕이 되는지,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가 이 목적어가 생략되어 사실 있어요. 번역자들이 한국적으로 번역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덕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 문장이 좀 난해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목적어는 즉 이 덕이 되고 덕이 되는 대상,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대상, 유익한 대상, 또 세우는 대상은 교회 공동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하고 한 문장이 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또 하고 한 문장이 또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격언 같은 거였다 그래요. 이 두 문장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앞뒤의 문장에 모두 가하다, 즉 가능하다, 허용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뒤에는 모든 것이 유익하다와 대꾸하는 말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운다는 말이죠. 원래는 덕은 없으니까 이 세운다는 말이 앞에 유익하다라는 말과 대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적으로 표현해서 덕본다, 덕스럽다 이렇게 이거를 좀 의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이 유익하나와 대꾸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운다는 말은 가능한 모든 것이, 이 문장을 그냥 통으로 번역하자면 가능한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는 않는다, 혹은 유익하지 않다, 이득이 되지 않는다, 혹은 제가 그냥 번역을 한다면 건설적이다 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방해받지 않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만, 허용되어 있지만, 주 안에서 그것들을 막을 길이 없지만 너희들이 선택한 모든 일들, 너희가 자유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건설적인 일이 되지 못한다, 교회에 유익한 일이 되지는 못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일을 선택하고 교회 공동체를 건실하게 세우는 일을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기회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건설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소강대상의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든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령 단 것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건강의 측면에서 유익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능한 모든 것이 유익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사도는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인들이지만 우리는 형제에게 유익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서 형제와 자매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사용해서 형제와 자매를 이롭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반대로 부정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을 부정해야만 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을 우선합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해요. 그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저는 콩나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에 유명한 채소가 두 가지예요. 콩나물하고 미나리. 둘 다 좋아하는데요, 저희 아내는 콩나물 반찬을 안 해줍니다. 왜냐? 안 먹거든요, 자기는. 저는 콩나물 반찬만 있으면 됩니다. 콩나물 무침, 콩나물국 뭐 이러면 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안 해주고 당신은 먹는 게 없어 그럽니다. 이상하죠? 제가 결혼하고 한참 동안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콩나물을 안 좋아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콩나물 반찬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비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자기 만족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라고 주신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자유를 통해 더욱 잘 섬기기 위해 주신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중요해요. 사랑이라는 것도 어쩌면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되돌려줄 뿐이죠.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도 완전하게 사랑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부부가 벌써 결혼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여러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좀 결혼한 지가 됐습니다. 벌써 이제 한 13년, 15년 돼가는데 저희 부부가 연애 기간에 다투던 일로 지금까지 다퉈요. 아직도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 내가 사랑한 만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더 고생했다고, 내가 더 손해봤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사랑받은 만큼 사랑해 주지 못해요, 사실. 누구도 사랑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 만큼 돌려받나요?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못 돌려드렸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신자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란 단순히 양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애를 가진 사람으로 자기 만족과 욕심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형제와 자매를 이롭게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면 나의 취향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만족을 부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로 저도 벌써 아주 꽤 오래 사역을 했어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이 어떤 분일까요? 자기 취향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취향을 강요하는 분들이 계셔요. 목회자로서 그걸 받아주셔야만 하는데 이분의 취향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취향이 침해를 받아요. 어렵죠?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을 한다고 욕을 먹어요. 억울한 일입니다. 누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안정감을 얻기를 원해요. 이 모임, 이 교회를 통해 내가 기뻐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자기 본성을 거스르고 부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유익, 상대를 통해 유익하고자 하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섬기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자기 유익을 부정하고 서로의 유익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부정하고 형제 자매의 유익을 섬기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구체적 행동이 배려입니다.
사도는 성도의 배려에 대해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을 통해 교훈합니다. 서도의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고 자기의 담력과 영성을 자랑하던 자들과 강력한 교리와 논리로 그들을 우상 숭배자로 정죄하던 자들 간에 벌어진 경쟁과 다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는 우상 제물을 먹어서 자기의 담력과 영성을 자랑하던 자들과 강력한 논리로 또 교리로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을 정죄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만드신 선한 것이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경건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불신자에게 초대를 받거든 초대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 그것이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 중에 제사장의 몫이나 또는 그것들을 바친 자들이 다 소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그것을 내다 팔았어요. 또 도축 자체가 우상 제사인 경우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 신전이 도축장이에요. 그러니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따라서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리지 말라는 것이고, 또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놓았든 모르고 놓았든 그것이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음식이 우상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거든 그것을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경쟁적으로 고기를 먹던 사람과 경쟁적으로 먹지 않고 비난하던 사람 모두 자기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동했지만, 사도는 자기 양심이 아니라 초대한 사람과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판단의 기준으로 두었어요. 다른 사람의 양심이 나의 양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겐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나의 양심을 제한하는 것, 이 개인주의화된 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사도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배려이죠. 여기에 사도의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는 우상제물을 먹는다고 탈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심으로 모르고 우상제물을 조금 먹게 되었다고 귀신이 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이므로 또 믿는 자이므로 이런 문제는 배려하고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패가 갈려 싸울 만큼 큰 일이 있었는데 사도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싸운다 이거예요. 그런 일로 싸우는 것은 유치하다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수준이 매우 높다고 여기고 너희를 아주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월한 자들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너희는 어찌 하는 일이 이렇게 유치하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인이므로 서로를 배려해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배타적인 공동체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침으로 배타적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배타적이죠. 그러나 신자와 교회가 배타적이어서는 안 돼요. 성도와 교회는 다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포용해야 배타적인 복음을 상대방이 수용하게 돼요. 내가 상대방의 양심을 존중해주고 배려할 때 그 사람은 우리의 배타적인 복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교회에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혹 있더라도 그들을 배려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양보하고 맞춰주어서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이와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다려주고 성장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디 포용적이고 배려가 넘치는 성도들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새가족들이 알 수 없는 벽들을 느끼고
좌절하거나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내려놓고 또 여러분의 이익을 내려놓고 또 여러분의 양심조차도 그들에게 맞추어가며 그렇게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모든 다툼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모든 다툼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데서 시발됩니다. 성도는 자기의 영광을 대신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32절 3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입니다. 사도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맞추어 주었어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맞추고 헬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헬라인에게 맞추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사도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서로 경쟁하며 다투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곧 걸림돌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도가 자기 영광에 사로잡히고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의 걸림돌이 아닌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을 기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효성교회는 나는 좀 불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 새로운 가족들이 편할 수 있도록 나는 좀 불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불편해도 많은 이들을 그렇게 해서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불편함을 행복하게 여기고 기꺼이 불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는 마지막으로 32절 33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노력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죠. 바울이 본받은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 그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 곧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섬김받으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종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를 본받아 사도는 자기의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기 위해 결혼할 권리를 포기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까 봐 살해를 받지 않고 노동을 해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자매를 유익하게 하며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종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용납해야 합니다. 형제를 높여주고 자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며 그들의 필요를 섬겨야 합니다. 헬란말로 세우다라는 말에서 청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집을 세우고 집을 보살피며 집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지기다. 여러분,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청지기, 서로의 유익을 섬기는 청지기, 서로의 이득을 섬겨주고 서로의 기쁨을 섬겨주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청지기가 될 때에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허무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욕심과 이익과 익숙함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없고 이기적인 나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죽기까지 사랑합시다. 그것만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